창세기 38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은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지치고 힘든 마음과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운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37장의 마무리는 요셉이 달려갔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38장에 와가지고는 이상하게 갑작스럽게 누가 등장했어요?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 유다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예? 하도 많이 나가지고 잘 몰라요. 여러분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의 엄마는 누구예요? 그러면은 레아입니다. 레아예요. 레아에게서 이제 유다가 태어나지요. 앞에 형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루벤 또요, 시몬 또요,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가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후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발판을 지금부터 이렇게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친밀성을 가지고 잘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 히라라고 하는 사람, 그죠?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이 관계를 잘 맺어서 아주 친하게 그렇게 지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불신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 빠져버리면은요, 우리가 거기에 휙 하고 넘어가 버리고 동화돼 버리고 그냥 거기에서 헤매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불신자들을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만나되 뭐예요? 복음의 정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날 때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믿음도 지키고 은혜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권을 가진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 권세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쫙가지고 막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불신자들도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첫째는요, 영적인 이 에너지를 전부 다 마이너스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왠지 기분 나빠, 왠지 이상해, 왠지 막 자꾸 헷갈려. 굉장히 밥 먹고 차 마시고 막 어디 다니고 여행도 갔고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는 것 같아요. 야, 인생은 추억을 만드는 거야 막 이러면서 좋았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면밀하게 보면은 자꾸 내 이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자꾸 빠져나가요.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예. 영적인 에너지를 빼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라 그래요? 기를 빼간다 그러죠. 예. 이 영적인, 우리 속에 있는 충만한 영적인 에너지를 여러분 재생산하는, 폭발시키는 것에 활용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에 활용하고, 교회를 살리는 것에 써야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유다는 보게 되면은 뭘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빼가는 사람 히라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 이 만남이 기구한 운명으로 미끄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의 만남이 이 유다의 운명 자체가 이상하게 미끄러지고 막 꼬이기를 시작하고, 유다의 집에 풍파가 막 세리 몰아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신자 가운데에서는 영적인 에너지를 빼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에너지를 빼가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적어도 양심적인 사람, 도덕적으로 그래도 기본은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의 목적을 막 즐거움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에너지를 빼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은 준비된 영혼이에요. 갈급한 심령이 돼요. 그럴 때는 복음이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좋고 아무나 같이 뭐 밥 먹고 여행 다니고,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에너지 공급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영권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히라를 만나가지고 이 지금 운명이 막 미끄러지듯이 꼬이기를 시작하는데, 히라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를, 여자를, 그죠? 여자 소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죠? 이름이 뭡니까? 소개를 받았는데 뭐예요? 오늘 그 1절 2절에 보면 쭉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읽었는데 보면은 저기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한 거예요? 소개팅 시킨 거야. 소개팅. 그렇죠? 소개팅을 시켰는데, 이 유다가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데려다가 동침을 했어요.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결혼은 적어도 부모와 상의도 해야 돼. 아버지하고.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며느리를 볼 때에 어떻게 했어요? 구별해서 봤어요. 그렇죠? 구별해서 보고 저 멀리 바단 아람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오고, 이런 것들을 알아요, 몰라요? 유다가 압니다. 왜요? 자기 엄마도 바단 아람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서 엄마하고 같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예, 도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차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짚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는 사람과는 멀리 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가까이 하면은 육신적으로는 좋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밥도 먹고 마음도 통하고,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겠어, 막 이렇게 확 마음이 그냥 확 열리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 감정에 충실한 거다. 우리는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정 충실하게, 감정 충만하게 해보십시오. 거기에는요, 사탄이 막 우글우글 덕실덕실 됩니다. 왜요? 처음부터 사탄은 하와에게 와가지고 뭘 자극했습니까? 감정을 자극한 겁니다. 네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하더나 하와가 감정이 상한 거예요. 뭐 나를 이렇게 개떡처럼 취급해? 아니야.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 먹되 동산 중앙의 것은 뭐라고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했다. 없는 말을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딱 드러내버립니다. 감정이 드러나자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훅 하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정이 상해서 기분 나쁠 때에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믿음 다 꼬라박고요, 은혜 다 파산나고요, 예, 교회 생활 다 세리 때리 치우고 싶고요, 예, 봉사하던 거 그냥 뒷짐지고 이제는 다시는 하는가 봐라, 이렇게 마음이 콱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누가 감정을 자극한 거예요? 사단이 감정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나를 자각하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나를 지시하고, 말씀이 나를 깨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그러면 왜 형들도 동생도 지금 누구의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잖아, 그죠? 근데 유다만 지금 떨어져 나왔어요. 유다만 왜 떨어져 나왔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매일 눈만 뜨면 징징징징 짜는 게 누구 때문에? 요셉. 앉아나 서나 요셉 생각이라. 먹거나 자나 좋은 음식 갖다 놔도 아이고 우리 요셉,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말째 동생 베냐민, 요것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요즘 말로 뭐예요? 천불이 나가지고, 속에 천불이 나가요. 뭐 속에 천불 동동주도 있더구만요.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나는 나대로 간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가출도 감행을 한 것 같고 자기 스스로 아버지 집을 분가해버렸어요. 아버지가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자기 집을 꾸리게 되는 거죠. 자기 집을 꾸리게 되는데, 가나안 여인을 데려다가 아들을 몇 명 얻었어요? 예? 3명을 얻었잖아, 그죠? 아들을 3명을 얻었어요. 첫째가 뭐예요, 이름이?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 요렇게 얻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유다가 지금 상당히 빨리 결혼을 한 겁니다. 빨리, 굉장히 빨리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경솔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내적 치유를 하면 이게요, 희한하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어떠한 상대를 찾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 어떤 상처예요? 그 지적인 상처. 특별히 여러분 어릴 적에 이 성적인 경험을 한 이성의 눈을 떠버린 사람들은요, 17세 때 했으면 그 여자 같으면 남자를 보는 눈이 17세 더 안 넘어갑니다. 거기 머물러 버립니다. 그때 멋져 보이던 모습만 그걸 지금도 그렇게 70이 됐어도 그렇게 80이 됐어도 그걸 못 넘어가요. 그게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우리가 주님께 가져와서 토로하고 내놓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야 우리 삶이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일찍 결혼을 했지만은 자식들도 일찍 결혼을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자식들을 위해서 첫째 이 애를 위해서 데리고 온 여인이 누굽니까? 다말이잖아요. 그죠? 다말이에요. 다말은 역시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죠?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다말과 엘이 결혼을 했지만 엘이 어떻게 됐다고? 죽어버린 거예요. 예, 엘이 죽었어. 자, 그러면은 이 장남 엘이 매우 사악했어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그가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의 삶을 엘이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난이 있어요. 그죠? 오난. 이 오난은 여러분 지금 이 다말과 이걸 계대라 그러죠. 계대 혼인을 합니다. 계대 혼인. 계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게 됐을 때에 형의 가문을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호적을 하는 것이 계대 혼인입니다. 그 계대 혼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계대 혼인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런 토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같이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지금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 지금 모세 이전에 지금 이 유다 집안의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부터 내려왔던 그런 뭐예요?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종족 보존의 법칙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잖아.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했어요.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비록 형수와 혼인을 하는데 동의는 했지만은 자기 씨를 죽은 형님 몫으로 주기가 불편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뒤에 가서 자세히 보면은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일부러 임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진노하셔서 오난도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오난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다말에게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고 셀라가 나이가 되면은 혼인을 시켜줄게.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다말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셀라의 아내가 된 거예요. 셀라의 아내가. 자,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셀라가 컸어. 이제는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유다의 입장에서 셀라를 다말과 혼인을 시키려 하면은 또 찝찝한 거야. 왜요? 앞에 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안 믿는 사람 말로 하면은 다말이요 뭐예요? 팔자가 억수로 센 거야. 그죠? 신랑을 잡아먹는 여인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끓이는 거죠.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게 뭐예요? 추잡한 일이 더 이상하게 벌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유다가 잘못된 결혼도 잘못된 결혼이지만은 지금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거든요. 유다예요. 그리고 작전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채색옷 짐승피 묻혀가지고 갖다 주면서 공갈이 새겨가지고 그렇게 보고했던 거기에 다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유다가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받은 그 아픔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유다가 지금 자기 집을 뛰쳐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새끼 둘을 잃고 나니까 하나 남은 게 너무 아까운 기라. 하나 남은 게. 이 사람이요 자기 입장을 만나봐야 상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하나 남은 베냐민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뭡니까? 아버지가 매일 요셉하고 울던 그 아버지의 그 울음소리, 베냐민하고 챙기던 그것이 이제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자기도 눈만 감으면은 죽은 자식 엘이 떠오르고 좋은 음식만 봐도 오나니 이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아버지 아픈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고 나중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유다가 돌이키는 엄청난 큰 또 획일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때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자꾸 대처하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점점점 더
더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나니까 아버지의 울음이 귓전에 들리고, 야, 아버지를 이해하겠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유다는 원래 목축업이잖아, 그죠? 목축업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양이 있어요. 양이 털을 안 깎으면은, 여러분, 털을 깎지 않으면은요, 뚱그려서 못 다닙니다. 양이 엄청나게 순한 줄 알죠? 예? 양이 막 착하고 우리 이런 이미지 가지고 있죠. 양이 엄청나게 심통이 셉니다. 그 더운 여름에는 떨어져 있어야 시원하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저놈하고 떨어져 있으면 저놈이 시원할 것 같아 배가 아파서 같이 붙어 있어요. 겨울에는 붙어 있어야 따뜻하잖아요. 내가 저놈하고 붙어 있으면 저놈이 따뜻할 것 같아 떨어져 있어요. 양이 그래요. 양이 또 눈이 밝지를 못해요. 눈이 밝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양의, 그리고 다리가 약해요.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우리와 흡사해.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양을, 털을 깎는 계절이 온 거예요. 털을 깎는 계절이 왔고, 그런데 이 유다가 지금 아마도 여기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몫을 누구에겐가, 요즘 말로 하면은 하청을 준 것 같잖아요. 대신 먹이고, 그죠? 월급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 털 깎는 때가 되어서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다말의 입장에서는 셀라가 장성을 했어. 신랑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안 준다. 이거 그러면은 이 유다는 이 약속을 지금 빨리 안 하고 싶고, 다말은 좀 시아버지가 괘씸하고 이래서 작전을 짜는 거죠. 야, 여러분, 인생이 물리고 물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성경에 보니까 창녀로 변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녀로 변신했다는 것은 뭐냐? 더 깊이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 종교,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흔히 이야기하는 신녀라 그러죠. 신녀들이 있었어요. 여자 사제들입니다. 그 신녀들은 뭘 했느냐? 신전에서 수발을 드는데, 수발 드는 것 중에 중요한 의식이 뭐냐? 그 제사를 지내러 오는 남자들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신전의 신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창녀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도 있느냐 하면은 에베소에도 가면은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기둥이 뭐 120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풍요의 신이라 그러죠. 여러분, 풍요의 신은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풍요의 신, 바알도 풍요의 신이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풍요의 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비를 주고 풍성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거기에 변장을 하고 가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하는데, 그러면은 아니 얼굴을 알았을 거 아니야?
이런 어문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이, 자기 며느리 얼굴을 그러면 잊어버려서 술이 취했나? 아무리 술이 취해도 그렇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신전의 이 창녀들은 나름대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얼굴을 다 가렸습니다.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누군지를 몰라요.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그 다말과 거래를 하잖아요. 지팡이와 도장을 우선의 담보물로 맡기고 양을 줄 것이다. 그죠? 양을 줄 거야.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또 뭐예요? 성경은 참 요상망상한 게 또 뭐가 나옵니까? 건친상간도 나오지만 건친상간 앞에 수도 있었어요. 누구요? 로우벤. 그죠? 로우벤이 있었어요. 자기 계모하고. 그런데 이건 또 며느리하고 또 이러네. 이것만 아니라 앞에는 정이 통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매춘이란 매춘. 예. 매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매춘을 하고 이제 외상뱅이 그것도 외상으로 하고 정금물로 주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곧바로 한 일주일 돼서 이 신안을 통해서 그 지금 양을 한 마리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양을 한 마리 갖다 주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없는데 몇 개월이 지났겠지.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궁금하기도 궁금했지만은 야,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갔겠죠.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 뭐예요? 너 며느리가 지금 임신했다. 너 며느리가 임신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유다에게 있어요. 유다에게. 그래서 이거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게 하죠. 데려와 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야, 여러분 지금 웃긴 게 말이에요. 유다가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유다가 자기 자식인데 이제는 석 달쯤 지나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지금 바람났다. 그래가지고 애를 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거를 이제 징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남의 허물만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도, 다른 분은 로마서 14장 22절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2장 1절과 로마서 14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14장 22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뭐예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먼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을 심판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잘 살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음행한 사람이 다말이 음행한 사람이 상대가 유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잖아요.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그죠?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밝혀졌습니다. 자, 25절, 오늘 본문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그 행음한 자가 바로 자신이다. 이거는 뭐 온 동네 창피 다 사버린 거죠. 그죠? 창피 다 사버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유다가 깨끗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가 나보다 옳다. 사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막 따져야 되는 이런 판국에서 네가 나보다 옳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셀라를 주지 못했다. 이 유다의 멋진 모습이에요. 이게. 이런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과도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구하고 I am sorry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다말의 공범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완전히 돌이켰다 이 말이죠. 완전히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때에 다말이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애를 몇 명 낳았어요? 한 번 낳았는데 2명을 낳았어요. 그죠? 한 번 낳았는데 2명을 낳았는데 누구예요?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네, 세라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 가문이 보존이 됩니다. 유다 가문이 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여인 이상한 기구한 운명으로 이게 뭐예요? 아버지도 아닌 것이 또 뭐예요? 할아버지도 아닌 것이 이상한 어찌 보면 기구하고 이런 기구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뽑아서 유다 가문의 모티브로 쓰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베레스는 창피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원망,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빠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빠에 대한 어쨌든 원망 막 그렇게 폭발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의 아들 위에서 4명이 있잖아요. 그죠? 루벤 또요, 시몬 또요, 레위 또요, 유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각각 범죄의 경력이 굉장히 큰 범죄의 경력이 있어요. 그렇죠? 루벤 간통했죠. 그죠? 시몬 살인했죠. 레위도 같이 했죠. 그죠? 유다 뭐예요? 유다도 이 건친상간. 그렇죠? 이렇게 희한한 기구한 운명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유다가 굉장히 반항적으로 그렇게 돌출 행동을 했지만은 그는 빨리 깨닫는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빨리 깨닫는 사람, 그리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그 죽음을 놓고 아버지의 아픔을 자기가 느끼고, 또요 다말과 그런 관계 속에서 아하, 이거 내가 이 약속을 못 지켜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딱 캐치를 하고 돌이켜버리고요. 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다는 결단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말을 보게 되면은, 다말은 사실 가나안 여인이지만은 유다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 됩니다. 유다의 그 삐뚤어진 것들, 욕심들, 사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바꾸어 놓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서는 또 나쁘게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일을 꾸밀까? 그죠? 어떻게 그런 사악한 일을 꾸밀까?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은 아마도 유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아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숙해졌다는 거죠. 성숙해지고 가정의 화해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나중에 가서 뭐예요? 이 요셉이 총리인 것을 속이고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에 자기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습니다. 이게 이때의 이런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 그 흉악스러운 죄악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다가 유다다워지고 그 형제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장남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가 생기고 다윗의 가문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탄생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허물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 여러분, 잘못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쓰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걸음걸음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더위에 또 일터에서 이곳저곳 흩어져서 수고하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